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질병과 사고와 위험과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은 심히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정말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절망은 오히려 기쁨으로 변화되고 실패는 성공으로 변화되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5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일을 해왔는데 그동안엔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서 충성하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시키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글씨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너는 100일 철을 하는데 누구 어느 목사님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했는데 5명을 하나님이 응답 주시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 이름도 들어가서 그래서 매일 철학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배 눌려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더니 밤새 철회하고 저에게 전화 왔어요. 김영두 씨, 죄송해요, 새벽에. 그래, 어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철회 기도를 하는데 자기 조카딸이 있대요. 조카딸을 전도했습니다. 조카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 조카딸이 아들 하나, 이제 외아들이 뒀어요. 12살인데 박상현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 병원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아주 충격적인 진단이 내렸습니다. 백혈병인데 얼마 살지 못한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정신을 잃고 식문인것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안수기도 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가라면 가야죠.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춰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먼저 만났어요. 그 자식이 이제 죽는다고 사형수고 받았을 때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얼굴이 다 죽어가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다스렸고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그 아이 병실로 갔습니다. 그 아이는 며칠 동안 의식이 없습니다. 식물인가처럼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배고프다고 야구르트를 먹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걸 막 기절초풍하면서 울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서 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며칠을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됐는데 병원 담당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나는 수십 년간 이런 기적은 처음 봤습니다. 이 아이가 정사로 깨끗이 나왔습니다. 이제 태어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위기와 어려움과 헌신이 여러 가지 위험이 닥칠 때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 기도해서 전능하신 주님 만나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마가복음은 이제 마가라는 사람이 전한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고 그 제자였는데 그는 아주 유대인의 지리에 아주
밝았고 그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것보다는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스승 그 베드로의 그 말과 그런 것을 정확히 듣고 기록한 그런 복음서인 것입니다. 여기에 마가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행하다가 이제 이게니스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이제 전도여행 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투옥할 때는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그와 함께 있었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 4장 10절에 보면 아주 칭찬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사역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서기 65년에서 70년경으로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봉사와 고난과 희생을 당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관찰해 보면 주님이 제자들과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소경, 장님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거지가 돼서 성전 안에 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하고 길거리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정말 가장 인생이 불쌍한 사람이죠. 일생 가장 비참하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놀라운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가 이 앞을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용수를 쳤습니다. 나도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내 눈이 고침받고 볼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솟구쳐 올랐어요. 그러나 곧 예수님이 올 때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났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리를 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인산이를 들고 하는데 그가 소리치니까 방해된다고 저리 가라고 막 그에게 사람들이 막 꾸짖고 조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든 나는 주님을 만나야겠다.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 눈을 떼야겠다. 거기에 초점 맞춰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예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그만 소리, 신음소리도 조그만 기도도 다 응답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그를 불러오라. 제자들이 와서 주님이 널 부른다. 그러니까 그가 있던 겉옷까지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마자 즉시 눈이 밝아지고 떠서 정서로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장애물 때문에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뛰어넘으라 하십니다. 둘째로 옛사람의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달려가라 하십니다. 셋째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원하는 것을 간구하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도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장애물을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뛰어넘으라 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장애물 때문에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뛰어넘으라.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래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가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꾸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거 관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더 절박한 것은 그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메시아 예수를 만나서 내 문제 해결받겠다, 내 눈을 고침받겠다, 내가 보겠다, 그런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소원만 있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의 최면을 봅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할까? 그런 걸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방해합니다. 때로는 질병의 장애물이 방해하고, 때로는 사단이 방해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업 실패,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와 여건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달려나가야 돼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는 두르고 있던 겉옷도 하나 집어 던지고 나갔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네게 뭘 해주길 원하니? 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믿음대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주님께 나가고 상 주신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 때로는 가난이, 때로는 파산이, 또 실패가, 또 상처와 고통이, 또 배신과 미움과 분노 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가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나가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 믿은 지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 고향에 사촌의 깡패를 전도해서 충북 영동 양강 계몽리에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광명시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다시 나와서 광명시 하암동에다 이제 세계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때 저희 교회 정봉림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왔습니다. 그분 아주 사업 실패하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왔어요. 근데 그 남동생이 있는데, 제가 시골에 이제 시골교회에 집회를 해달라 해서 하루 1일 집회를 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한 청년이 이 복도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데 보니까 다리가 한쪽이 맞춰 들려 있어요. 한쪽이 소아마로 짧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불이 드러나고 그를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와서 앞으로 불러냈어요. 의자한테 다리가 이만치가 짧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니 짧은 다리에 자라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다리가 쑥쑥쑥쑥 자라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그 조그마한 시골교회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남자, 한 40대 중반 된 남자가 막 뛰어났습니다. 쫄리고 뛰어났어요. 보니까 그분도 다리가 이만치 정도 짧았어요. 그래서 붙잡고 다리 짧은 다리 자라난 거니까 쑥 자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여학생 하나가 쫄리고 뛰어났습니다. 그 아이도 다리가 많이 짧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짧은 다리 자라난 명령이니까 거기도 다리가 쑥 자라서 갖다 댔습니다. 여러분, 짧은 다리 3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골교회에 다리를 다 자라니까 정상으로 쫄거리고 똑바로 걸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감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사직동에 사직동 산 중턱에 삽니다. 80이 넘어서 움직이질 못하셔. 그랬더니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목사님 기도해줘서 이렇게 27살인가 그때 그래 됐는데
고침받아 내가 목사님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거동을 못해서 나가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 어머니가 듣고 어머니가 연세가 60 그때 넘었는데 거기서 여기를 광명시에서 내가 목회할 때인데 3번을 갈아타고 와야 됩니다. 겨울에는 그 사직동에 이렇게 얼음이 얼어가지고 노인이 막 엉덩이만을 찌고 그러면서 와요. 그래서 내가 가까운 데 가십시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내 아들 여기 고침받았는데 이거보다 더한 것도 와야죠. 그렇게 옵니다. 그 형이 있는데 형이 또 토요일날 와가지고 교회에서 찬양 준비하고 하고 자고 기도하고 그렇게 섬깁니다. 그 누나가 사업 실패해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해본다고 그랬는데 실패해가지고 집에 신방 와달라고 그러니까 구로공단 했는데 우리 4명이 앉으니까 무릎이 닿아요. 얼마나 방이 조그만지. 그래서 그를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작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집사님 사업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흥분해서 목사님 그분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식량을 줄이려고 나이 10살 많은 노총각 아무것도 노총각에 씹어냈어요. 고생을 말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거기서 자기가 이제 식당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독산동은 무시장이 있는데 거기가 빌딩으로 줬어요. 지하 1층이 고깃집으로 이제 됐는데 거기 갔더니 매니저가 그러더랍니다. 아줌마에서 뭐해요? 일이 없어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잘 됐네. 여기에 그 고깃집이 다 분양됐는데 이게 하나가 안 나가니까 그냥 아줌마 여기 관리비 20만 원만 내고 장사하시오.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거기에 1억씩 분양된 겁니다. 그래서 돈 하나도 없는데 그걸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하는 목전 그것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때 애들 비디오 선교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TV하고 비디오가 필요하대.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님이 그걸 광고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고를 그걸 했더니 그때 우리 교인들은 한 뭐 20평, 20 몇 평 아파트 되는 분들이 한 반 정도 있었고 이제 나머지는 임대 아파트 사는 분들이 반이었어요. 그거 한 60만 원 가는데 그분들이 이제 아파트 사는 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했던 정복림 집사가 그걸 한 겁니다.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이걸 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를 복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를 기도했더니 제가 그를 위해서 축복과 기도하고 서로 기도했더니 한 달 정도 만에 하나님께서 1억짜리를 공짜로 장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그분은 정말 믿음은 최고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만한 기계가 들어와요. 뭡니까? 그러니까 정수기래. 누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정복림 씨가 있대. 여러분 보니까 미제예요. 한국 정수기가 3, 40만 원이 좋았는데 이게 얼마짜리니까 몇백만 원짜리. 이제 시작했는데 돈이 벌었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또 내가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좀 분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복주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일 가난한 사람이 혼자 막 속물 같은 걸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흥회 갔다 오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고기 드시러 오셔야 되겠어. 집사님 내가 너무 피곤해서 좀 자야 되는데 안 될까? 목사님 나 그럼 시험 들라고 그래요. 그럼 억지로 피곤해서 가야 돼. 그런데 그분은 고기를 생고기를 하는데 양념 간장에다 뭐 파만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맛있어서 다른 데 손님이 오는데 줄을 서서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신 겁니다. 약 1년 만에 그거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위기 속에 그 가정이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충성하신 할 때 그 믿음을 보고 그 남동생 고쳐주시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가 축복받고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가는 것이 불편합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무기력합니까?
아니면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를 가기 싫습니까? 어떤 사람 미워서 교회 가지 않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내게로 나와,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네가 복이 네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사명을 감당하고 네가 천국에서 멸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어떤 장애물보다 뛰어나서 주님께 나가시길 주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옛사람의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달려가라 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옛사람의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달려가라. 50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걸쳤거든 겉옷은 그 전 재산입니다. 그 시작이 옷이고 이불이고 전 재산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잘 사니까 그까짓 거 만 원이면 될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봐야 돼. 그 시대는 정말 가난하고 입에 붙이려도 어려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갈 때는 모두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밤에 이거 없으면 추워서 어떻게 잘까? 그런 거 생각하고 다 던져버리고 옛사람 것, 옛 구습과 모두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옛날에 나의 생각과 잘못된 사고와 행동과 말과 언행과 습관을 모두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옛날 쓰던 말들을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 욕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이래가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모든 옛 습관 구슬 다 전버리고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가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모두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것만 초점 맞춰져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2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 신앙은 맨날 달라고만 합니다. 축복 달라, 복 달라, 집 달라, 출세하게 달라, 병 고침 달라. 여러분, 아직도 그런 교회들, 그런 교파들,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 길은 너무나 넓어서 사람들이 가는 길이 사람들이 많고 그러나 그 길은 멸망길이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 가는 길이 적은데 그것이 생명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이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3년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도 많은 문제 해결받았으면 주님께도 기도해서 해결도 받고 주님께 그 주신 것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셔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일상된 사람은 희생의 길을 가야 돼. 아비의 신앙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장과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방송 보십시오. 매일 기복신앙에 번영신앙에 이 땅에 잘된 것, 출세하고 번영하고 잘되는 것, 그것만 외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있는데도 이 시대가 깨어나지 못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시간들이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자마자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17, 18절 말씀 받으면서 내 사명이 땅까지 복음 전하는 거구나. 또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나 병이 고침받는 걸 알고 그때부터 그렇게 역사해서 35년 동안 국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와 능력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저를 삶에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불타는 소원이 와서 저는 다 버리고 이제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돼서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그 길을 따를 때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 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 알고 하나님께 아파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하다 보니까 빚만 많아요.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명의식 하셔야 돼요. 내가 목사님들 잘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친했던 목사님들도 만나면 내가 차가 몇 천만 원짜리가 있니? 아파트가 몇 억짜리가 2개 있니? 그런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이 내 마음속 불편해서 못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사님이든 성도들 간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조하고 복잡히 시가 나가야지 이 시대에 따라가다는 잘못하면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여 저한테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 따라가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러니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느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엊그제도 어느 목사를 만났는데 그가 막 그런 얘기만 아파트가 2채가 있고 몇 억짜리가 막 있고 막 그런 얘기만 하는데 들어주긴 들어줘야죠. 근데 참 서글펐어. 옛날에 내가 미국 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느샌가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복주면 더 충성원신하셔요. 아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더 충성원신을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기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과 24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언행을 버리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오늘 그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주님께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까지 합당한 자가 돼서 주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도 나오는 없이 천국 가시길 주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원하는 것을 구하라. 마가복음 10장 5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뭘 하길 원하여 주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말했어요.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어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세계 나라 민족을 구하시고 전세계 여러분 이 교회들 위해 구하시고 전세계 주의종과 성도들과 선교사들 신학교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 대상 친척 이웃을 위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 묻지 않는다는 말이 시켜요. 주의 종들은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제가 아파트가 당첨됐는데 중도금을 270만 원을 내라고 나왔어요. 저는 그때 전월기한 프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40만 원 나옵니다. 그거 하면 생활비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생활비 빠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270만 원을 마련할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저희 그 집사람 친구 전도사다가 사모님 되셨는데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기도하더니 사모님 혹시 애기 반지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그 반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감동이 와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저희 큰아들 그 김연 전도사
100일 반지 들어온 게 있었는데 약 40만 원이 팔면 3, 40만 되더라. 그걸 하더라도 이제 얼마 200 몇십만 원 부족하잖아요. 230, 40만 부족해서 그걸 어떻게 말하니까 그렇게 인간적 개장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그걸 싸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라. 그래서 교회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등기 편지 왔다고 우체부가 받으러 오라고 해서 도장 가져오라 해서 가서 봤더니 제 아버지에게 왔어요. 뜯어보니까 300만 원짜리 어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300만 원이 11조를 30만 원 냈죠?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270만 원 남았죠. 제가 중도금을 270만 원 나야 되는데 그걸 내고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걸 할 때 먼저 심으라는 것을 알려주시다. 심어야만 걷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말씀처럼 심어야만이 거둘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동 줄 때마다 순종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그때 아파트 조그만 거 약 4천만 원, 4천 몇백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드릴 성도들 많았지만 없어요. 안 드리니까 제가 그걸 드렸어요. 그래서 어려웠지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여기 이제 졸업하고 미국에 와 있는데 미국의 LA에 마리브라는 곳에 페이퍼단이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크리스찬 대학인데 미국에는 국공립대학교 1년 학비가 약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사립은 1억이나 1억 7천이에요. 근데 여기 4년 동안 100% 장학금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5억 원 정도 장학금 받고 무료로 나오게 하셨어요. 제가 약 4천 몇백만 원 드렸더니 하나님은 몇 수십 배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졸업식장에 그 백인들이 많은데 전 세계에서 와 있어. 또 이제 예술대학에서 대표로 제가 상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저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데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주고 축복해주는 겁니다. 난 저에게 해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어야 뭘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주님께 충성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가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나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을 말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합니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